오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그래서 따르고 생활하여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매일, 매주, 매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심, 그 은혜가 족하오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하나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뜻을 알면, 그리고 알게 되었으면 나가서 그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절까지 읽었지만 10절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6절에서 8절 내용을 집중해서 오늘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제가 그러면 따로 떼어서 읽도록 합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인간의 타락 이후 여러 가지 타락한 인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부합하는 이야기와 함께 가는 것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철저한 특징, 모든 인간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특징. 충족하게 가지고 있어도 결코 충족하지 않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던 간에 언제나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다른 말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감사를 생산해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인류의 타락 이후로 인생은 한 가지 병에 걸려 있다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겨울에 감기가 있으면 인플루엔자 그러죠? 바이러스. 그런데 그걸 바꿔서 어플루엔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꾸 더 많이 가져야만 할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물질에 대한 끝없는 이 병원체, 병에 걸린 이 사실들은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지나가도.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 눈에 띄는 연예인들이나 무비 스타들 보면 모든 무비 스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는데 많은 것을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그리고 약물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요. 왜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욕구가 사정없이 끝간데 없이 이루어지는데 왕왕 그런 사람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에게 신기하지도 않아요. 반면에 오늘 이 본문을 써내려간 성령님에 의해서 써내려간 바울 사도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여지지 아니하였던 것은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불평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지나온 사람이나 혹은 이 삶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또 다른 바울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써내려간 바울의 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굶주림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자족함이 비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요.
즉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자족함이란 말은 감사함이라는 뜻인데, 감사함은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배운 한 가지 자족과 감사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그때를 기다리십니까? 혹시 내가 이만해지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어느 때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의 행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나 소유에 의해서 그때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때가 되면 오늘보다 12가지 더 많은 이유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훗날 행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조건부로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만큼을 가지게 되면 이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져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욕구하게 됨으로써 불행은 그만큼 더욱 커져만 간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앞으로 갖다 놓고 경건의 마음은 자족하는 것을 주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경건으로 인한 자족함은, 감사함은 많은 재산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혹은 재산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질 않다고요. 어떻게 써 있어요? 이 경건한 감사함, 경건함에서 나온 자족함은 커다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필요하거나 우리의 원하는 물질들을 먼저 구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주신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의를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모르는데. 그러므로 모든 제자들의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들, 물질, 경제적인 것, 육적인 것은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단지 부산물이다. 어떤 부산물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날 우리 집 문 앞에 딜리버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뭘 딜리버리를 해주세요? 나머지 모든 것. 이걸 따로 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고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냥 things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같은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가 제자면 너의 천부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해지리라. 딜리버리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그거는 부산물로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영성의 최우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제자의 영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또한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전도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 5장에 10절을 보면 누구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서든지 재산이 많아진다 하여도 그가 사용하여야 되고 써야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아질 것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전도서가 누가 썼는지를 아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읽혀져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어요.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 왕의 당대에 전 세계에 그보다 부자는 없었어요.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돈으로는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돈으로 만족한 적이 없었다.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는데 포도원도 짓고 엄청나게 큰 성전도 짓고 그 성전의 2배가 넘는 왕궁도 지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다. 솔로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요. 당대 최고 부자, 당대 최고 지혜자, 당대 최고 권력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전도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살아봤더니 이런 것들로는 나의 허무함, 나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게 전도서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하면서 나는 도대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일까를 계산해 봤던 적이 있어요. 그 계산하는 방식이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해봤는데 단 한 가지, 제가 호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제가 전 세계 상위 20%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호주나 한국에 산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전 세계 20% 안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나머지 80%의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상위 20% 안에 들어 있어요. 제가 집이 있나요? 없어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상위 20% 아니에요. 여러분은 몇 퍼센트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느낌은 뭐죠? 더 필요해요. 난 더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시대는 오래 살지 몰라. 더 필요해요. 우리들로서는 절대 무엇이 빈곤인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상위 20% 안에 있는데 절대 빈곤이 뭔지 알 수 있겠어요? 반면에 성경에는 그 빈곤에 처해 있는데 빈곤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첫째,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없어도 있어도 한 가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비밀인데 그건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자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왜요? 지금 이 땅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천국에서 확실한 주님과의 관계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확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우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니까? 어제도 구했고 오늘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제도 구했고 오늘도 구했습니까? 아니었다면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은 이와 같은 것을 먼저 구하느니라.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느니라. 그건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우리 삶의 의미와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요. 바로 그 확신은 우리의 천국을 향한 것과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신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까요? 세상은 우리를 절대 만족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왜 가진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데 여전히 더 가지기를 원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왜 더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참 우리에게는 우스꽝스러운 게 행복이란 단어가 뭐예요? 행복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정확히 알고 있는가요?
알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정의에 의해서 행복을 구해야 하겠죠. 어제까지도 행복하지 않았고 오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일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의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므로 행복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상태의 단아함, 그 상태의 온전함이 행복이에요. 생명의 활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행복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창설되고 아담과 이브가 처음 그 땅에 하나님의 의에 놓여졌을 때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이후로 그들이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의 단어의 어원은 그 근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 요즘 세상의 젊은이들에겐 마치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것 같죠. 모바일 폰하고 매일 뭐 하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자기 친구들, 자기가 함께 하는 사람들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고 페이스북으로 연결되어 있고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연결되어 있는 게 나예요.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돈은 구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거듭거듭 그렇게 수많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셨어요? 인터넷을 켜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속하는 사이트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접속이 됐어요? 링크가 됐어요? 그러면 접속이 그렇게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떠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아요? 나는 제자인 것이 맞아요? 그럴 리는 없죠.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현재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한대요. 돌보신대요. 근데 우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소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
그 가족이 아무리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움을 하고 다툴지라도 그러면 그 가족, 그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가면 좀 나아질까요?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버리시면 좀 나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 생각에 이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과거에 있어 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가시면 더 나아지는 건가? 한 가지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근데 그건 왜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왜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아, 내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구나. 내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감사하구나.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깨지기 시작해요. 보통 9월 말쯤 되면 성급한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마다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각 집에 배송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열면서 무슨 장난감, 무슨 인형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아이들은 그것이 없어서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어른들은 이번에 이거 있으면 참 좋겠구나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것하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우린 비교하면서 조금씩 불행해져 가요. 언제까지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기까지. 근데 크리스마스는 원래 그게 아니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감사한 이유는 한 가지였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뭐예요 도대체? 그걸 바라보면서 점차 우리 마음이 부족해져 가요. 족함이 아니라 부족해져 가요. 성경에 정확히 반대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혹시 포도원 품꾼의 비유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새벽에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손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9시에 나갔어요. 아침 9시에 나갔더니 아직 일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을 또 데려왔어요.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12시에 나가서 또 데려왔어요. 그리고 3시에 나가서 또 데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5시에 또 나가서 그 자리에 있던 몇 명 안 남았을 마지막 품꾼들을 고용해서 데리고 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깊은 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 겉에 드러난 것만 말씀드려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일이 끝났어요. 그 집에 관리자를 불러서 일꾼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다 왔어요. 다 섰어요.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늦게 온 1시간 전에 온 일꾼부터 그 품삯을 지불해 줘요. 얼마요? 하루 일당 전체를 줘요. 그걸 바라보면서 3시에 온 사람들은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데 저만큼을 주면 나는 조금 더 주겠지?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줘요. 12시에 온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나는 반나절을 일했는데 더 주시겠지. 똑같이 줬어요. 9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새벽 5시에 온 사람들까지 똑같이 균일하게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인한테 따졌어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1,000불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1,000불 주고 새벽부터 와서 12시간 가까이 일한 나는 1,000불 주고 뭡니까 이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올 때 우리 서로 상의할 때 1,000불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했죠. 줬잖아. 뭐가 불만입니까? 계약대로 했구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기의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카탈로그 들여다보면서 나는 무엇이 없어. 내 것은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새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하면서 서서히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와 똑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저만큼 받아야 돼? 그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하고 계약한 대로 주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후하게 한다고 해서 네가 그것이 불만이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이야기의 끝은 이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있죠. 우리 집안은 3대째 집안이야. 믿는 집안이야. 나는 어렸을 때 엄마 품속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어. 저 사람은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받을 것 같으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었어요? 일이 목적이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섬긴 것이 칭찬이 목적이었어요?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올 헌금 액수에 따른 칭찬을 목적으로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온 그것 중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걸 비교를 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를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행복하지 않은 이 일꾼들과 복음서에 나오는 길가의 그 먼지구덩이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알았을 때 소리 지르던 소경 바디메오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그의 초점은, 그의 목적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소리인데 지나갈까 봐 자기는 보지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야, 예수야. 그러다가 핀잔도 듣고 욕도 얻어먹고 다 했어요. 그런다고 그가 물러서요. 왜요? 그게 자기 인생의 최절정이고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고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가 돈이 있었어요? 그가 건강이 뛰어났어요? 눈이 보였어요? 물론 예수를 만나면 눈이 떠질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아직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들 중에 여러분은 바디메오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그 누군가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삭개오가 되고 싶습니까? 다 내어놓는, 한때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다 내어놓는 삭개오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많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족함이란 이야기가 뭐예요?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다. 왜냐하면 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진 것, 행복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버는 것 같은 것, 재산이 느는 것 같은 것은 결코 축복에 따라오는 것으로 적용돼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시고 안 주실 자에게 안 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소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네가 나를 소망하느냐? 네가 나를 찾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돌보는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냐? 내가 너를 택해한다. 숲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숲속에 나무 한 그루가 없어지고 더 생기는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어느 숲에 나무 하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뿌리가 내려가서 물을 빨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건 그 나무만 물을 빨아 올리는 게 아니랍니다. 숲을 연구하는 산림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나무 한 그루가 물을 빨아 올림으로 해서 그 뿌리는 그 토양 아래에서 독특하게 형성되는 곰팡이 균들이 생긴대요. 펑거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곰팡이 균 중에 뿌리와 뿌리를 연결해 주는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다른 나무는 상대적으로 뿌리가 약해서 물을 빨아 올리지 않는데 이 한 나무가 열심히 물을 빨아 올리는 것에 혜택을 받아서 이 나무가 살아난대요. 근데 또 어떤 나무는 광합성 작용이 뛰어나서 햇볕을 받고 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그 모든 영양이 형성된 것들이 뿌리로 내려가면서 이것이 또 다른 나무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돼 있대요. 숲 전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난답니다. 만약에 이 교회 그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 자들, 즉 제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다른 제자들이 덩달아 살아나기 시작해요. 제자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는 10사람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다른 10사람은 각기 다른 10가지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기 시작해요. 그 안에 이기적인 것은 없어요. 난 내 것이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뿐이에요. 내가 한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함께 사는 일에 먼저 자족함이에요. contentment이에요. content. 거기에서 감사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감사함이 일어나야 할 이때에 크리스마스의 상술이 덮기 시작해요.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려는 길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자들의 교회, 상호적으로 공동적으로 쉐어링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그걸 허물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초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초점이기 때문이죠.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 중에 재미있다는 건 의미도 있고 믿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책들인데 미국에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토니 캠폴로라고.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오레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의 이야기를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자기가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아주 담대하게 그 암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자신이 담대하게라고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부러 그렇게 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날 그냥 일단 담대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주가 딱 지났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그 남자, 그 암 환자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근데 그가 암 환자였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가 암 환자라는 말을 할 때 과거 동사를 썼다는 것이 귀에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암이 다 사라졌나? 하고 생각하며 그 말을 듣는데 바로 이어서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 남편이 죽었어요. 캄폴로 목사님이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암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주일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사람은 화가 잔뜩 나서 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그때로부터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올해 58살인데요. 그가 하는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잘하는 걸 보고 싶은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병 하나를 낫게 해주지 못하시는 거야 하면서 매일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비록 사실 이 가족, 이 손주들,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는 이 집,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의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커갈수록 그는 물론이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쌍해져 갔습니다. 그건 그 사람 앞에 함께 있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그에게 갑자기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쁨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토니 목사님, 그리고 지난 3일 동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들이었어요. 제 남편하고 저는 함께 찬양했고, 함께 막 웃었고, 함께 성경을 읽었고, 함께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놀라운 날들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님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제 남편이 병이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치유를 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감사함이 시작됐어요. 무엇이 감사한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함의 태도, 자족함의 자세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두렵지만은 않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할 교회가 없고 살아야 할 집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길을 가면 행복할까요? 두려울까요? 두렵겠죠. 걱정될까요? 마냥 기쁠까요? 걱정되겠죠. 그런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이 내게 예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린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하다는 태도예요. 입 밖으로 내어서 아멘 하고 싶은데 못한 마음까지 포함해서 그걸 입 밖으로 낼 수 있었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조용함 가운데 매일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그것을 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배웠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각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이제는 불행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며 주어진 환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사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각 사람을 살리는 소성케 하는 하늘의 이슬을 먹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이상 한숨 짓고 두려워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족함의 표현이오니 이 표현이 믿음의 표현인 것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믿사오니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